따라서 하십시다. 형통하려면 예언적 선포로 축복하라. 형통하려면 예언적 선포로 축복하라. 사도 바울이 주후 53년경 그 수리아의 안디옥을 출발해서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에 들어갔죠. 그때 에베소에서 3년을 목회하고 마케도니아를 거쳐 헬라 고린도 지역에서 3개월을 체류했는데 그 사도 바울은 그때 후일 로마의 방문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시아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기록을 해가지고 복음의 진리를 편지로 전달을 해주는데 그 기록된 말씀으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지만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실제로 가서 임파테이션으로 전달되어지는 그 은혜가 또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먼저 이 서신서를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로마에 보내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어떤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줘서 그들을 견고케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신령한 은사가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걸 임파테이션이라 나눠주는 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적은 서신으로 그 기름 부음을 전달하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들을 격려하고 임파테이션 해주는 걸 또한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의 핵심 진리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고 나서 복음의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쭉 전개해 나가는데 그 로마서 1장 16, 17절에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찾아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16, 17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 헬라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전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데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전지구촌의 모든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 이게 복음이다라는 것. 그 복음의 내용들을 이 로마서에 쫙 기록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됐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막 기록해 놓았고요. 9장부터 11장에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택함 받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거냐, 이런 고민이 막 생겼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권능의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시는데 그들이 끝까지 반항하면 할 수 없다, 그거는. 그러나 그 가운데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러니까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하게 범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주어져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선민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삽입장이 9, 10, 11장의 내용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에 그 진노를 내리셔야만 했느냐에 관한 내용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 하나님의 의의 복음을 전제하고 나서 왜 그 복음이 필요했고 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져야만 했느냐,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왜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는 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의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창조주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만드신 자연 만물에 다 집어넣어서 자연 만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버러드 형상의 우상 숭배로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역행하는 동성애까지 나아가게 되고 레즈비언, 게이 다 나오죠.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였다. 이 동성애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했는데 그게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를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막 이러한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 반대쪽에 그 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뀌어졌고 그런 걸로 꽉 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이에요. 그러면서 로마서 2장 1절부터 3장 23절에 그런 죄를 누가 범했냐 이거예요. 이방인들도 범했고 유대인들도 범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그런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다. 그때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부터 31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대속의 화목 제물이 되게 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까닭에 우리의 죄가 씻겨지게 되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에 우리를 대신해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의롭다 하는 자리에 설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죄인들도 의롭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가능하게 되어졌다. 만약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자가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자를 죄값도 지불하지 않고 의롭다고 하면 그 자체가 불의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시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고, 우리의 죄가 합법적으로 용서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공의로움도 그대로 살아나고 우리의 죄도 용서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조치가 시행되어졌다. 그게 로마서 3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4장 1절부터 5장 11절까지 구약의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에는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그래서 첫사람 아담의 저주로부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죄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아서 물속에 장사지내버리고 성령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침례를 받을 수 있고, 그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난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침례 의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다라는 것. 그러면서 자 봅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식으로 죽고 살아났다면 이제는 우리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마지막 영생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지 죄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할 수도 없고 우리의 힘만으로 죄를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나아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냐 그러면 성령님이 해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다 상속으로 받는 왕의 권세를 누리는 초자연적인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까지도 속량이 돼서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그날을 갈망하면서 사는데 이 자연 만물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고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형대로 회복되어지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조차도 함께 탄식하며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창조 형대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의롭고 영화로운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 받고 성령님의 어떤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안으로 나아가면 그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생명도 사망도 현대일도 장래일도 천사들도 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로마서 1장부터 8장 3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9, 10, 11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선민 이스라엘에 관한 삽입장인 것이고, 그래서 8장 31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면서 거기서 연결되는 게 우리가 아는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 이 그러므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내용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권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자,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또 부어지는 그 성령님의 은사가 있는데, 그 신령한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모든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가 여기에서 뭐예요? 예언 은사. 그러니까 사역적인 은사, 일하는 그 은사들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하면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으로 역사한다라고. 이 믿음이 뭐가 믿음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의 분수대로 선포할 때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예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라고 맹세하셨거든요.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느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맹세하셨는데 그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따라서 하십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약속을 해주셨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 부분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만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나의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됩니다라고 선언하는 거, 이게 바로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리고 기적의 트리거, 촉매제입니다. 여러분, 그 총알을 딱 장전해 놔도요, 어떻게 해야 총알이 나가죠? 예? 방아쇠 딱 당기야 딱 나가는 거잖아요. 장전된 총의 방아쇠와 같은 트리거,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 예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선언하는 건 장전된 총의 이 방아쇠를 딱 당기는 거가 딱 같아가지고 그 말씀의 실탄이 퓨팡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언을 멸시치 말라 그랬어요. 예언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게 믿음인 거지,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치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약속이 이거죠. 출애굽기 23장 25, 26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씨를 채우리라. 아멘. 이거는요, 구약시대도 신약시대도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살과 피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재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건강 주신다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자 없고 낙태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자녀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장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이걸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것을 바라보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출애굽기 23장 25, 26절을 아주 간단하게 압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준 까닭에 그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뭔지 아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 상황 가운데 원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여러분, 신세 한탄과 믿음의 기도는 다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예요. 찬송은요,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임재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십니다.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즉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그들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여러분, 하나님 임재하시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묶임이 풀립니다. 멍에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지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은요, 모든 멍에를 꺾어버립니다. 어깨 짐을 벗겨버립니다. 아멘. 뭐 예수님의 사역이 그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를 보내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보지 못한 자들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희년 채무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으니 오늘날 이 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엘리야 시대의 사렙다 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엘리사 시대의 나병 자 나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언약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말을 하지 않아요.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고백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압박을 늘어놓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혀의 힘에 달렸어요. 그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는다. 잠언 18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고 자꾸 불신앙의 말을 하고 지옥에 속한 말을 하니까 우리의 생애 바퀴가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몸에 병이 오고 삶이 꼬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옥이 임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이 우리의 삶에 붙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딱 만났을 때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사야에게 뭐 했죠? 입술에 숯불을, 제단 숯불을 댔습니다. 이거 입부터 찢어버렸어요. 입부터. 왜냐하면 이 입에서 불신앙의 말 나오면 그 하나님도 어쩔 수 없거든요. 악한 말은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입술부터, 그러니까 화로도 나에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의 부정한 백성에게 거면서 망군해 주신 주 여호와를 배웠습니다. 회개하니까 제단 숯불을 갖다 그 입에 대가지고 그 입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그 입부터 제해버려요. 그래서 정말 통렬히 회개할 때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막 통렬히 막 회개하고 막 그럴 때 방언이 터져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들을 쏟아낼 수 있는 이걸로 바뀌어버려 혀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70년 있는 동안에요 다 회파됐죠. 예루살렘 성 회파됐죠. 예루살렘 성전 회파됐죠. 그 다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스가랴 1장 펴보세요. 스가랴 1장 펴보세요. 13절부터
자, 12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라 하라 하리라. 자, 14절 다시 읽어. 14절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자, 여기 좀 보세요. 70년 동안 다 회파된 거기가 다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한 그 말씀을 외쳐 일러야 된다는 거예요. 입으로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야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쳐 이르는 것, 선포하는 것, 그게 예언이에요. 믿음의 선언.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선언, 예언이 있고 나서 성취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어땠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홍어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보세요. 빛이 왜 나왔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빛이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현장에 선포될 때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7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을 외쳐 이르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다시 세우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24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선포하라. 여러분,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권능 안에 되어집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된다 그랬는데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 있는 게 성경 말씀이고 그 말씀을 입으로 고백할 때에 그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꺾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존귀한 삶, 권세 있는 삶,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음으로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왕의 권세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 가운데 사역적인 은사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그 사역적인 은사들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그 다음이 섬기는 일이에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섬겨, 열심히 봉사해. 근데 입이 방정맞아. 맨날 불평불만하고 막 그냥 차라리 그냥 봉사도 하지 말고 그냥 입 다물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에겐 그런 사람 없죠? 이 섬기는 그것보다, 봉사하는 것보다 먼저가 뭐냐면 예언이요, 예언. 근데 예언은 뭐예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 다음 섬김이고 뭐 돕는 일 뭐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면 예언적인 선포로 축복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병이 떠나간다.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난 장수한다. 할렐루야. 나는 안 아프다. 나는 부자 된다. 우리 아이들 잘 된다. 난 일찍 죽을 일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게 병이 올라가랬다 깜짝 놀라가지고 정은이한테 들러붙어요. 아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사역의 은사들 가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언이라고요. 근데 예언은 뭘로 하는 거라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은 뭐가 믿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오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해요, 아니me요? 임합니다. 막 기대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양식과 물의 복이 재정이만 몰려옵니다. 여러분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게 되고, 여러분이 파지 않은 우물을 차지하게 돼요. 모셔간다니까요. 모셔간다니까. 아유, 우리 회사의 회장님으로 오시라고, 우리 김태지 회장님으로 오시라고, 이렇게 오시라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니까. 양식의 물에 복이 임한다 그랬잖아요. 병 떠나간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면 너희의 병을 제한다 그랬잖아요. 자손 본다니까요. 왜요?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섬기면 일찍 안 죽는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날수를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건강하게 병 없이. 아프고 막 그 힘든 상황에서 오래 살면 그거는 고통이지만은 건강하게 부유하게 오래 살면 그게 복이에요. 아멘. 예? 우리 홍정자 권사님 그렇게 살아가실게요. 예? 아니, 점점 더 건강해지고 점점 더 건강해지시고, 주머니 현찰도 점점 두둑히 막 들어올 일이 생기실 거예요. 막 잘 돼가지고, 막 다 잘 돼가지고. 정종현 권사님 마찬가지요. 또 왜 나는 안 해주고 또 여기. 다.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될 거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직업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거하리니 내 날에 낙태하는 적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적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러면 날마다 여러분 잡으세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립니다. 복이 내립니다. 할렐루야, 된다. 그러면 나가세요. 이렇게 예언하면서 나가시라고요. 오늘 될까 안 될까 이러지 말고, 몸이 찌뿌드드드드 하면요, 하나님 나의 병을 제거하셔서 나는 오늘 더 건강해, 할렐루야, 이러면서 나아가세요. 아이고 몸살이 올래나 보다 하죠. 몸살을 받아들여야죠. 아니, 초정을 그러지 말라고요. 예수님 채찍 맞으면 나는 나았다.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으로 예언을 선포하세요. 그럼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여러분은
잘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도 온라인으로라도 지금 막 동참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십니다. 병을 제거하십니다.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날수를 채우셔서 장수하게 하십니다. 그걸요 믿고 고백하세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걸 믿고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세요. 우리 입의 말이 하나님께 들린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언하면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흑암과 혼돈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선포될 때 그 흑암과 혼돈이 다 정리되어지고 빛이 있게 되고 전혀 새로운 빛의 세상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고백하는 것을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붙잡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절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악한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압박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에 관한 것들을 선포하세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거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열매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는 게 믿음이고 생명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제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죽전사랑교회가 예언적인 선포로 축복하며 하나님 주는 부흥의 길을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